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주재 북한 공사로 있다가 2016년도에 대한민국으로 기순해서 올해 지금 한국에서 살고 있는 지 9년 차입니다. 그 기간 지난 9년 동안에 저는 대한민국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국회의원도 해봤고, 지금은 136개국에 2만 2천여 명의 자문위원들을 가지고 있는 헌법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으로 일하고 있는 태영호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저희 이야기를 하려고 선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북한 땅에서 지금 하시고 계시는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북한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북한 외교부에 입부한 것은 1988년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27살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저는 이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북한의 김일성의 주체 사상으로 꽉 무장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김씨일과 북한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보자라는 열망에 꽉 차가지고 1988년도에 북한 외교부의 외교관으로 입부했습니다. 그런데 1989년도부터 국제 정세가 여동치기 시작했습니다. 1989년 6월 달에 천안문에서 100만여 명의 중국 청년들이 자유를 요구해서 일어섰을 때 중국 공산당은 탱크로 그들을 깔아뭉개는 그런 육사사변이 중국에서 일어났습니다. 89년 11월 달에는 베를린에서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면서 독일이 통일됐습니다. 1990년에는 북한의 혈맹이었던 소련이 한국과 수교를 했습니다. 그 이후 중국도 한국과 수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북한은 1990년대 초에 들어서면서 사면 초가의 위기에 빠졌고 외교적 고립의 코너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김일성이 어떻게 하면 이런 외교적 고립에서 벗어나 볼까 밤잠을 자지 않고 신의 한 수를 찾던 중에 뜻밖에도 제가 일하던 외교부에 저희들이 상상하지 못했던 지시가 하나 떨어졌습니다. 어떤 지시냐? 바티칸에 있는 바티칸 로마 법왕청의 교황을 북한에 초청하라. 그래서 교황이 북한에 왔다 가면 전 세계가 북한을 바라보는 생각이 달라질 것이니, 그러면 북한이 외교적 고립에서 탈출할 수 있다. 이런 지시를 집행하라고 북한 외교부에 내려보냈습니다. 참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정말 아이러니합니다. 김일성이가 집권해가지고 수십 년 동안 북한에서 기독교와 모든 종교를 타간압하고 기독교인들을 처형했던 그런 김일성이 자기가 사면 초가의 위기에 빠지게 되니까 그것에서 벗어나 보려고 하나님을 붙잡고 한번 벗어나 보려고 생각했다는 이 자체가 저는 대단히 지금 와서 생각하면 아이러니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다 아실 겁니다. 김일성은 14살 때까지 교회 다녔습니다. 김일성의 부모들 또 외가는 몽땅 다 목사님은 장로 집안입니다. 그러니 김일성이가 이 기독교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김일성은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신을 붙잡고 한번 이 고립에서 탈피하자라고 이런 지시를 내려보내서 그때 당시 북한 외교부에서 교황을 초청해 한 TF를 구성했는데 제가 그 TF 성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김일성이 교황을 초청하라니까 밤잠을 자지 않고 열심히 지금 노마 교황청하고 지금 협상을 벌이고 뭐 하고 있는 와중입니다. 그런데 그때 또 뜻밖의 지시가 떨어집니다. 어떤 지시냐? 김일성의 후계자이며 아들인 김정일로부터 로마 교황 초청 사업을 당장 중지하라. 이런 지시가 떨어집니다. 자, 수령인 아버지는 데려오래, 아들인 김정일은 데려오지 말래. 이 가운데서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냐? 그래서 관계기관 협의회라는 걸 열었습니다. 북한에서 이 종교 탄압하는 데서 실무 업무를 담당해 보는 북한 보위부와 또 종교 사업을 하는 당통일전선부가 외교부가 모여서 도대체 교황을 데려올지 말지 아들과 아버지 사이에 이런 알력이 생기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는 회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회의에서 나온 발언이 정말 천만 뜻밖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인간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다는 걸 그때 그 회의에서 처음으로 알게 됐습니다. 회의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보위부 사람들이 로마 교황을 절대 북한에 데려오면 안 된다라고 보위부가 주장하는 겁니다. 또 당 통전부 사람들도 절대 데려오면 안 됩니다. 교황이 왔다 가면 북한은 무너집니다. 이런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수령이 데려오라는데 왜 여러분은
교황이 오면 북한이 무너진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도대체 이 밑에 현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면 제발 그런 말을 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보이비에서 자기네가 어떻게 반종교 투쟁을 하는지 한번 들어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가 저희들은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교황을 데려오자니까 바티칸에서 지금까지 종교를 탄압한 북한이 지금에 와서 교황을 데려오라고 초청하는 게 말이나 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북한은 아니요, 우리가 종교를 탄압한 거는 그거 다 미국이 꾸며낸 거짓말이고 언제 한번 종교 탄압한 적 없습니다. 북한에 봉수교회당도 있고 칠골 교회당도 있고 장춘 성당도 있습니다. 이러니까 로마 교황청에서 그 말이 사실이라면 살아있는 신자 성도를 한 명이라도 데려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북한 보위부와 당에서 살아있는 신자, 진짜 생생한 따끈따끈한 신자를 찾으러 다니는데 정적 모태신앙을 가지고 있는 한 노파를 진짜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노파한테 찾아가서 주변 사람들 가만히 제보를 들으니까 그 노파가 집 뒤에 가서 몰래 기도하는 걸 본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파한테 가서 아직도 하나님을 믿으시냐 하니까 노파가 정색에 가서 큰 소리 칩니다. 아니, 수령님을 믿고 살아야지 무슨 하나님을 믿고 삽니까? 정말 큰 소리 한다고. 그래서 아니, 우리가 용서 다 해줬으니까 솔직히 말해보라, 어떠냐 하니까 가만 노파가 지금 무슨 일인가 하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그때 북한 당국이 지금 로마 교황청에서 진짜 신도를 데려오라고 하는데 당신이 아직도 하나님을 믿으면 혁명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좀 저 먼 이태리까지 한번 좀 다녀와야 되겠습니다 라니까 그 다음에야 이 노파가 마음의 안정감을 가지고 말을 하는데, 그 말이 보이부 사람들한테는 정말 천만 뜻밖이었다고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 제가 평생 기도했더니 드디어 어린 양을 불러주시네요,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그 말을 듣던 보이부 사람들이 아니, 그게 아니고요, 이건 수령님께서 지금 보내주시는 거지 하나님께서 오라는 거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파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번 마음에 들어왔다가는 영원히 떠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를 누구한테 하느냐, 그 해에서 보이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지금 북한에 있는 모태신앙, 이 사람들이 마음속에 하나님을 갖고 지금 말을 안 해서 그러지 이 모태신앙이 얼마나 많은지 누구도 알 수 없다. 그런데 로마 교황이 평양에 왔다 가면 그분들이 김일성 수령님께서 로마 교황을 데려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 혼자서 기도드렸더니 정말 교황님께서 오셨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다. 그래서 이게 체제 위협이 되기 때문에 절대 데려오면 안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아니, 북한에도 아직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다고, 제가 27살에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방금 동영상 보셨죠? 그때가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가 80년대 90년대 초입니다. 그때 당시 북한의 상황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정말 그런 신자들, 성도들이 하나의 점처럼 혼자서 조용히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드리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의 점이었습니다. 그런데 김일성이 사망하고 김정일 시대가 들어서면서 그 점들끼리 점차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 두 사람, 이 사람이 모태신앙이네, 저 사람이 성경을 보는 것 같네, 이렇게 돼서 점점 연결하기 시작했는데,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 방금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신 것처럼 이 점들이 지금 어떻게 됐죠? 북한이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종교, 지하 종교가 조직화되고 있다. 이래서 지금 저 영상은 어느 한 북한의 보위부가 주민들에게 만약 사람들이 산 골짜기에 모여서 이상한 노래를 부리고 이상한 말들을 하면 꼭 신고해라. 또 어떤 집에 일요일날 조용히 사람들이 모이는 게 있으면 신고하라고 전국적인 신고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만든 영상입니다. 그래서 저 영상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느냐, 김일성 시대 때는 점으로 존재했던 북한의 성도들이 김정일 시대에는 선으로 연결됐으며 오늘에 와서는 이 선이 결국은 하나님을 위해서 면으로 만들어지고, 정말 이 북한과 같은 사회에서 정말 부부간에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런 말조차 할 수 없는 이 북한 땅에서 저렇게 지하 종교를 만들고 밤에 주일날 가정에 모여서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드린다는 것은, 이건 정말 인간의 정상적인 이성을 가지고서는 상상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만들 수 있는 역사의 기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럼 무엇을 할까요?
우리는 그분들이 정말 저렇게 순교당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목숨을 바쳐서 그들이 지켜낸 그 믿음을 우리가 이어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북한의 순교자들이 바라던 그러한 통일, 또 북한의 복음이 전해지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그분들의 가족들이 북한의 그런 순교자들에 대한 처형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담대함을 가지고 위로를 가지고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모두가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크면 클수록 우리 복음이 북한에 전해질 수 있고, 반드시 북한 사람들도 이렇게 공개적으로 편안하게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날을 위해서 우리 모두 힘을 합치고 마음을 합쳐 나가기를 저는 간절히 부탁드립니다.